네, 이제 4장입니다. 282페이지. 그럼 천국이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지? 예수님의 주장에 뒷받침이 되는가? 네, 이야기를 듣고 로렌이 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부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러한 사후의 이야기가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 무함마드의 이야기보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안드레아가 예수님 이야기가 더 이치에 맞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러니까는 로렌이 다시 대답하죠. 너한테는 그러겠지만 다른 종교 사람에겐 그들의 종교 이야기가 더 이치에 맞다고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미나가 이제 적극적으로 답변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치에 맞는 이유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드레아가 다시 묻습니다. 부활이 어떻게 사후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을 이치에 맞도록 뒷받침해 줍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나가 답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아주 자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고 부활의 약속을 받으라고 그 말씀을 믿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 즉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육신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그대로 당신의 말한 것, 부활에 관한 자신의 말한 것을 그대로 증명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부활이라든지 천국에 관한 이야기는, 즉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영원한 존재로 살게 된다는 그런 사후세계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이야기를 이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가장 키포인트적인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위 소크라테스 철학가나 석가모니, 그죠? 불교의 창시자나 무함마드 같은 그런 무슬림교죠. 그죠? 이슬람교의 그러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치에 맞다라는 거죠. 그냥 어떤 철학 사조라든지 다른 종교의 이러한 역사적인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증명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후세계 이야기는 훨씬 더 신빙성이 있고 이치에 맞다라고 이제 미나가 변증을 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내가 살았고 너희들도 이제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초시절의 첫 열매, 샘플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 나라는 이 부활의 첫 열매를 보고 너희들이 부활할 것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소위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실, 첫 열매. 이런 말이거든요. 초실, 첫 열매가 됐다는 건데 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열매가 있잖아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하나 따고 나면 어때요? 아, 이 가수원에서 이제 앞으로 이 첫 열매처럼 다른 많은 열매들이 익어서 따겠구나 이걸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첫 열매 땄으니까 추수 끝났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치 우리가 포도를 한 송이 수확하면 아 이제 앞으로 포도가 가을 동안 엄청나게 열리겠구나 이걸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샘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으면 설교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 로렌이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오셨다는 주장 난 믿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부활 이야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이거는 광신자들의 이야기로밖에 안 들린다. 이제 로렌이 의대생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나는 도대체가 난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시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의미다. 부활은 기독교의 토대라는 거죠.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수님이 사기꾼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교가 존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때문에 부활은 기독교의 근본 토대가 되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죄값 때문에 죽었는데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다. 왜요? 그 죄값을 누군가 다 치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 죄값이 다 치러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1억을 빚을 졌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한 5천만 원만 갚으면은 나머지 5천만 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지겠다고 했는데 안 져요. 그러면 연대보증에 의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빚을 지고 나의 빚도 연대보증에서 예수님도 같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지 못했다면은 값을 다 치르지 못했다는 거. 근데 연대보증인이 내가 1억을 빚졌는데요. 한 2억, 3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no problem 있잖아요. 그것을 다 갚아주고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이 속량, 대속이라는 거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충족의 교리라 그래요. 완전히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값이 다 갚아지지 않았다라는 거고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속량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할 수 없고 만약에 부활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거룩한 의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너무나도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존재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시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거는 증거가 안 되잖아요. 증명이 안 되잖아. 육체로 부활해야지 이게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첫 열매로서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프루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키 포인트이기 때문에 로렌이 기독교에 관심이 많지만 제시카 얘기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 역사적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Before Christ와 Anno Domini 그렇죠? 주전과 주후 역사가 나눌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부활의 이야기는 무조건 광신이야. 이런 상태로는 난 그냥 하나님을 믿어. 이거 가지고는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5장은 이제 뭡니까? 그러면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 픽션이나 어떤 전설 같은 거 아니야? 가 이제 5장의 주제입니다. 브렛이 그 커피하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커피하우스의 친구들처럼 신앙이나 종교에 관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전설이고 신화인지 진지하게 연구하고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로렌에게 얘기합니다. 맹신이나 미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태도가 무척 중요하죠. 역시 이제 브렛다운 태도예요. 그런데 이제 브렛이 지난번에 커피하우스의 모임에 참석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후세계와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주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고 들었는데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이제 제시카가 답변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제자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즉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해 사후세계를 약속하신 것인데 그냥 그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몸소 다시 살아나심으로 직접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와 예수님의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다. 라고 말을 이제 제시카가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로렌이 왜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냐? 왜 죽어야만 했는지, 그걸 믿게 강력하게 믿는지,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아들을 죽이는? 그쵸? 독생자. 물론 인간적인 그런 아들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비유긴 하지만은 그러한 아주 친밀한 삼위일체적 관계잖아요. 근데 그러한 하나님이 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는지 너무나도 이거 사랑의 하나님이 하시기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거 대대 제시카가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다라고 답변해 주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이 공의는 어느 정도냐면 절대 공의예요. 절대 공의. 그러니까 어떤 죄가 좀이라도 있으면 완전히 없애고 소멸해 버리셔야 되는. 그렇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뭐 조금 이렇게 봐주거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 속성에 있어서.
그쵸? 결국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그야말로 그냥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거나 뭘 행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쉽게 제약을 합리화시킵니까? 다른 사람의 죄는 또 얼마나 또 크게 쉽게 부풀려지잖아요. 강조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죄악된 속성이거든요. 응?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C.S. 루이스가 스스로 진정으로 선해지려고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전혀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하려고 진짜 노력을 해보면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내 맘대로 진짜 이렇게 작심 3일, 작심 3초, 3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하지만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아예 그것조차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죄가 강력한 거짓말을 또 하나 하게 되는 자기 스스로 착각에 빠지게 되는 어쨌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관계, 절대 거룩과 절대 사랑과 절대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해결책은 누군가가 그 죄악을 대신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의 값은 뭐예요? 소멸 내지는 사망이에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대속의 죽음. 그죠? 우리가 아까 빚을 1억을 빚을 졌어요. 그럼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1억을 대신 갚아줘야 돼요. 아니 뭐 더해서 이자까지 해서 한뭐 1억 5천으로 아주 넉넉하게 갚아주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2배, 3배로까지 갚으라고 해요. 심지어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과 고통이 있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차원으로 볼 때 뭐예요?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청산하려면 완전히 없어지는 이 죽음이라는 개념, 대속의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너를 속량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자체가 죄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속량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그죠? 왜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에, 그죠? 육체를 입고 오셔서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의 속성에 있어서 십자가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 공의에 의해서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화목하게 한 가족으로,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는 제시카가 설명을 해줍니다. 292페이지 제시카의 답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다고 믿는가? 이유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다. 그렇죠? 죄는 곧 지저분한 세균과 같은 존재인데 집안에 들어가 우리가 아기를 안아줄 때 요즘 같은 그쵸?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손을 씻기 전에 얘기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기하기 엄청 위험하겠죠. 이것처럼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요? 먼저 깨끗하게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씻을 수 없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마치 그 물탱크가 있는데 물탱크에 물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도꼭지를 아무리 깨끗이 닦는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죠. 뭐를 해야 돼요? 그 탱크 자체를 갖다가 깨끗하게 다 닦고 소독을 하고 새로운 물을 담아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탱크 자체가 오염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리 겉을 열심히 닦아도 아무리 광택을 내도 그 안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부모님들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세요. 거짓말해라, 거짓말해라 가르치는 분 이상이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근데도 아이들은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는 법을 배워요. 그렇죠? 우리 말 중에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의 이 죄의 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결국 죄가 없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있다는 거지. 예수님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이제 290쪽에
요약입니다. 293쪽으로 넘어가면 인간의 역사, 전 역사, 인류의 전 역사를 통틀어서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냐하면 타락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어떻다고요? 죄악을 부모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오토매틱이죠. 자동으로 죄악은 배우고 좋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좋은 일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좋은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뭐 나쁜 일은 내가 막 나쁜 일을 저질러야지 이래가지고 저지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죄악이 완전히 노예가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모르게 욕심을 부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쵸?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곧 인간의 죄값을 대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죄인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빚지고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빚을 1억을 갚아줄 수 있어요? 못 갚아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도 최소한 몇 억을 있어야지 또 그 다른 사람의 빚을 또 갚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절대 공의의 충족이라 그래요. 죄값이 없어야지만이 그 죄값을 치러줄 수 있다. 깨끗하지 않으면 그렇죠. 이미 소독약이 더러워져서 그러면 더러워진 소독약으로 소독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죠. 소독약이 깨끗해야 소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공의의 충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절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에도 목숨을 거세요. 근데 사랑에도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절대 공의, 절대 사랑.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걸로 표현하면 목숨을 건 공의, 목숨을 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대충 조금 이렇게 사랑해주고 조금 더 사랑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목숨을 거는 사랑, 목숨을 거는 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하나님을 향해서는 절대 공의, 수직적으로 절대 공의가 해결돼요. 그다음에 인간을 향해서는 어때요? 그렇죠? 수직적인 관계 말고 수평적인 관계, 수평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충족이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선언은 다 이루었대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라래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이루실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또 그것을 글자 하나하나 풀면은 뭐가 되냐면 손을 봐라 못을 봐라예요. 히브리어가 되게 신비하게 한자처럼 풀 수도 있고 한국어처럼 풀 수도 있는데 이 예흐바라는 말이 그가 이루실 것이다. 손을 봐라 못을 봐라 이런 뜻인데 신기하게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손에 못이 박혀 죽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은 구속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구원을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으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은 뭘 성취하고 싶어도 약속을 해도 100%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공의와 절대 사랑이 있어서 언약을 지키심에 있어서 완전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전히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 절대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 구약에 계속 말해서 인간의 그 모든 죄를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불러들이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신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관계로 회복시키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 이뤘다는 것은 절대 공의, 절대 사랑, 그 다음에 언약을,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네, 이제 브레이시 질문하죠. 잠깐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전능해서 슈퍼빙이신데 왜 도대체 모든 사람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지 못하셨을까? 물으니까 이제 안드레아가 그건 내가 대답하겠다고 대답하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못하시고 비논리적인 일, 모순적인 일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혼 유부남 이런 말이 안 되죠. 둥근 사각형
죄를 짓는 거룩, 불의한 공의, 뭐 너무 커서 하나님이 드실 수 없는 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 불가능하다는 게 모순 안 된다 그랬죠. 이러한 모순적인 것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사실 뭐만 할 수 있다 했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이 모순을 할 수 있다고 속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하실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속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와 거룩함의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즉 하나님이심에 어긋나는 일들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공의의 속성이 무시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기 때문에, 즉 죄를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본성에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내가 눈 감아 줄게 이렇게 하면 이제 공의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돼? 비리 하나님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5쪽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그러므로 완벽한 신이 공의의 희생물, 대속제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죠. 동시에 또 그 희생물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했으니 반드시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인간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며 대신 죄를 속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대속자, 즉 구원자는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주는 인간의 대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자, 296쪽의 포인트. 예수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한 문제인가? 예, 이제 우리가 이 시즌 3에서 계속 다루는 게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관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어떠한 증거가 있느냐, 법사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것, 그죠?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것은 인간이신 주님이, 인간으로 오신 주님이 죽음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오히려 죽음을 책망하고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사별이 슬프지만 영생의 소망과 다시 만날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로 증명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걸 말로만 가르치시고 2000년 후에 3000년이 아니면 맨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할 거야. 이러면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3일에 죽고 나서 3일 이후에 부활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보고 이제는 증거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인뿐만 아니고 비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그 부활을 친히 증명했기 때문에 이 부활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을 이겼다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신 걸 보고 기독교인들도 자기도 죽음을 이길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증거에 의해서. 첫 열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하는 거하고 초실절이라고 의미가 상당히 똑같은 의미인데도 더 깊이 있어요. 초실절이. 왜냐하면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 이거예요. 초실하게 되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라는 거. 왜냐면 예수님은 첫 열매, 나는 후속 열매. 그 뒤에 이제 추수할 때 쌀 한 개, 뭐 보리 하나, 밀 한 개, 나달 한 개, 얻고 나서 추수 끝 아니잖아요. 그렇죠? 곡식 한 개를 얻고 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이제 수천 개, 수만 개, 막 수천만 개의 곡식들을 얻을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한 개의 미랄로 부활을 했다며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힐 거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부활에 계속 따라오는 열매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이 친히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셨다. 이제 이게 시즌 3시즌 실제로 역사적 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3주 동안 이제 따져보게 되겠죠. 네. 네, 6장 부활을 못 믿는 그리스도인 29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마음은 있다. 근데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은 냅둔 채 그건 빼고 그러고 나는 믿겠다. 이제 그런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네, 역시 부활 때문에 계속 불편했던 로렌이 얘기하죠. 나는 하나님을 믿을 마음이 있다.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다. 근데 부활만 빼고 부활만 빼면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시카가 부활을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 다시 답변을 하죠. 로렌은 도대체 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로렌에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게르트 미데만 박사님의 연구를 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다. 분명히 기독교의 모든 것이 예수 부활이라는 사건에 의지하고 있다. 그만큼 이런 핵심적인 예수 부활 없이는 기독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요약하면 단 것 같아요. 첫 번째, 게르트 리테만 박사님의 말씀대로 처음부터 예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에 있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특히 잘 드러나는데 사도행전 1장 기독교교의 출발점에서 예수님 죽고 나서 사도행전이 그 사도들이 바로 이제는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고 다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와서 기도하며 기다려라 해가지고 그곳에서 오순절까지 한 50일을 기도하게 돼요. 그 정도 하고 나서 50일 기도하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초대 교회 예수님 없이 이제 교회가 출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가룟 유다, 예수님을 은삼신령에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한 새로운 사도를 뽑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그것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그 목격한 걸 얘기한다는 것은 순교하는 거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증인이란 말 자체가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되는 그 사람, 그게 조건이라는 거예요.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니면 부자, 뭐 학식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유대인,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분명히 기독교의 모든 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라는 사건에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베드로의 오순절은 50일이란 말이에요. 5 곱하기 수는 10을 말하거든요. 5 곱하기 10이니까 결국 50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이후 50일이 지났을 때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오순절 아직도 매우 위험한 시기죠. 그렇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잔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잔당을 다 잡아서 처벌하겠다. 이런 명목을 가지고 쫓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설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이러한 설교를 한 이후에 투옥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목숨을 걸고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 11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죠? 증인으로서 목숨을 걸고 증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 죽고 바로 50일이 지나자마자부터 불과 이제 한 달 반이 지난 거죠. 한 달 반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일들을 벌어졌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결국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그 증인을 듣고 그 증거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놀라운 거죠. 그 죽이려던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죽였다.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이제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오순절이 이스라엘에서는 되게 큰 절기거든요. 축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공식적인 이 예루살렘 이 오순절 축제 때 베드로가 결국은 설교를 시작을 했고 스데반도 설교를 했고 베드로도 설교를 했고 그랬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스데반은 심지어 돌맞아서 죽어요. 이 설교를 하다가. 근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막 바울 같은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불과 50일 전에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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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하면서 모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제 초대교회 시작이거든요. 자, 연구학자 톰 라이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에서 부활을 없앤다는 것은 기독교의 모든 필수 요소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기독교 불가능하다는 거죠. 제시카가 로렌을 위해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에 대한 중요한 증거 자료들을 더 몇 가지 보여줍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53회나 언급하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 반 이상을 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신약성경을 쓴 사람 중에 가장 엘리트고 가장 지적이고 가장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에 속하죠.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이었고 가마리아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울 서신은 부활의 중요성,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약속, 그 다음에 결국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처럼 육신의 몸으로 전인적으로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의 맥락을 반복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인적 부활이라는 게 뭐냐면 영지주의는 뭐예요? 사람의 영만 부활한다는 거.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멸시해버리고 경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때요? 그러면 영혼 육이 합해가지고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이 부활하는 거 맞아요. 그치? 이미 올레디라 그랬잖아요. 네가 오늘 너가 오늘 나에게 나가냈으리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육신은 언제요? 맨 마지막에. 아직은 난 예시지만은 마지막에 육신까지 영원하게 부활해서 주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혼 육이 모두가 다 그죠? 하나가 돼서 연합해서 그죠? 다시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영화라 그랬어요. glorification.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도의 부활의 신앙과 그러한 소망, 그다음에 그 부활이 영지적인 부활이 아니고 육신까지 예수님처럼 영혼육이 모두가 결국 부활하게 되는 완전한 회복, 전인적인 부활을 얘기하면서 53회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14권 정도를 썼는데 그 중에 53회니까 사도 바울의 책의 모든 책에 수십 번씩 나온다는 거죠. 브레이스 이것에 대해서 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와 기독교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반복해서 예언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사실들을 그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거 되게 창피한 일 아니냐. 그것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이야기는 기독교의 아주 좀 되게 망신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자신들의 스승이고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믿지 않을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그런 게 기록으로 아주 낱낱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미나가 설명하죠. 사도들이 꾸며서 만든 이야기라면 이게 지금 부활 스토리라든지 성경이야 꾸며서 만든 이야기라면 이것을 쓴 기록자들이 사도들인데 자신들의 그 망신스럽고 창피스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삭제하면 삭제했지 일부러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팩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자존심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아무리 창피해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근데 다윗의 죄악, 다윗이 자신의 정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그의 부하의 아내를 뺏은 이야기 이런 것들 정말 무섭고 처참한 죄악을 저지른 이야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는지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이런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장 지혜로운 왕, 가장 사랑받는 왕 솔로몬 이랄지라도 그가 나중에 처첩을 거느리면서 국가가 분열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사실 고대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왕들이 쓴단 말이에요. 왕의 부하인 서기관들이 쓰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자신이 섬기는 왕의 단점 같은 건 기록하지 않아요. 허물 같은 건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역사서를 쓰게 되는데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왕이고 아무리 국민들이 아무리 백성들이 사랑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단점을 아주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요? 목적이 왕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영혼, 인간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아무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정말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 인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지 못할 때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은 고대 사실 역사서 중에 이런 팩트를 완전히 다 기록한 역사서가 없거든요. 팩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부활의 이야기에 관한 것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창피한 제자들의 이야기까지도 아주 그러한 사도들의 이야기까지도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낱낱이 빠짐없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6장 포인트 정리를 해보자면 크레이기 박사님 인상 너무 좋으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체형을 당한 후 제자들이 받았을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하고 그 다음 로마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그 로마의 적들을 다 심판하고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부활은 고사하고 이 사람들은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 죽는다는 것조차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오로지 그냥 메시아가 오시면 축복받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믿고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성경에 있어도 금기시하고 심지어 읽지를 않았어요. 부활이 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를 더 이상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불가능하겠죠.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는데 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어땠을까?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놓죠. 그 참담한 패배를 완전히 승리로 대역전시켜버리죠.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역전이었죠.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은 고사하고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로조차도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불과 50일 만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불과 50일 정도 지났을 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제 예수님을 전 로마 제국에 전하면서 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체크포인트를 보면 결국 기독교에서 부활은 아주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거. 유대교에서 그쵸? 바리새인들은 역사 내의 부활은 거부해요. 종말의 부활, 맨 마지막에 부활을 인정하는데 역사 내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사두개인들, 소위 제사장 계층 엘리트 지식인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아예 그냥 부활 자체, 역사 내 부활이고 종말의 부활이고 간에 무조건 부활은 없다. 사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유대인이었던 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역사 내 부활을 얘기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맨 마지막에 부활하는 거 얘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종말 부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죠. 역사 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이 이러한 유대인 제자들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정확성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관한 기록이 사실임을 팩트라는 것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반증이라는 거죠. 만약에 사도들이 꾸몄다면 이런 걸 넣었을 리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윌리엄 크레이그 박사님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활 사건이 아니었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아니었다면 기독교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했던 선생으로는 존경했던 스승님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 이 정도로는 기억했겠지만은 예수님을 신 혹은 메시아로조차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신은 말도 안 되고 약속된 메시아 신이 보내시는 구원자로조차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이번 주 내가 치과 치료를 받고 이래가지고 말이 많이 막 꼬이네요. 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예, 수고 많이 했습니다.